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장막까지 쳤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커다란 당혹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광야를 떠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르비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그곳에 물이 없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신 정확한 장소에 가서 거기에 장막까지 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마실 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르비딤은 그저 사방이 메마른 광야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즉시로 화를 냅니다. 모세를 붙들고 화풀이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느라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서 여기에는 물도 없느냐? 이거 다 사기 아니냐?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마실 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자 모세도 당혹스러웠는지 당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퉜다고 본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 나한테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를 붙들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로 옥신각신하다가 모세는 본문 17장 2절의 하반절에서 의미심장한 한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면은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한축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과정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지금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노예 근성을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이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만큼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신광야를 떠나게 하시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시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런 뜻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르비딤에서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훈련, 그것을 르비딤에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의 초보자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의 초보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대가로 자신의 삶의 보상이 즉각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불안해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금방 옛 죄악의 습성대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한다고 일이 즉각 해결되는 삶은 결코 놀라운 삶, 성숙한 삶, 위대한 삶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즉각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보통 일용직 노동자나 또는 세상의 노예들이 가지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치 일한 삭을 당일에 받습니다. 노예는 또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그 보상으로 고기 부산물이나 마늘 따위를 당장 얻어 먹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상이 즉각 주어지는 것일수록 그 보상은 대부분 하찮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밖에는 그러기에 살 수 없고, 마치 개가 꼬리를 친다고 주인이 먹던 음식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런 즉각적인 보상은 대부분 하찮고 굴욕적인 보상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8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8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반생애에 가깝습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다 윤료대를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랜 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 좋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월등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업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막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업을 세울 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를 만회하고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그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10년도 넘을 수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기다린 기업가는 마침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날을 맞이하게 되며 그동안의 기다림은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는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큰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인생을 살면은 늘 바다와 같은 곳에 이 세상이라 예기치 못한 파도들이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만날 수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게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즉시로 주어지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비딤이라는 이곳에서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붙들고 늘어지는 대신에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를 모르게 황당한 짓을 벌이는 것을 주객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시험을 주시는 분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들이 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저의 삶이 제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왜 목사이고 주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나에게 주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런 마음부터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그 마음은 제 믿음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의 믿음은 기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기에 그 믿음은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믿음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아직 사람 구실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믿음이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약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까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시작하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여 풍랑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약한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하면 그 바다 위를 걸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베드로가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끌고 그 장소 르비딤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산에 있는 한 반석까지 가도록 하셨는데 본문을 보면은 그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주님이 아는 그 반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양치던 목자일 때 호렙산 꼭대기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다가갔을 때 보았던 그 반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반석은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고 그 반석이 갈라졌을 때 그 틈을 통해서 나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고 마른 목을 적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저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 꼭대기의 반석에서 쏟아진 물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르비딤까지 도착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은 절대로 작은 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큰 물이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물은 산 아래 계곡을 지나 광야의 메마른 땅을 따라 시내를 이루고 하천을 이루며 르비딤까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 물은 작은 실개천이나 옹달샘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 르비딤이라는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피딤을 번역한 말입니다. 레피딤은 쉽게 말해 오아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레피딤은 라파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라파드는 침대를 펼치고 쉼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비딤이라는 말은 물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 휴양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는 물이 없는 가란 곳, 사막이 펼쳐진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메마른 땅을 산꼭대기에서 내려온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휴양지가 되게 하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장소가 르비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토록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는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세가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 가려면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호렙산 꼭대기 반석까지 올라가려면 또다시 긴 시간이 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 르비딤까지 당도하려면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호렙산까지 가는 시간 한 번,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시간이 또 한 번, 그리고 물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 참아서 될 일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사람은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그 은혜를 누릴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의 시간이고 어려움이 있는 줄을 또한 압니다. 주님,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참고 말 것이 아니라 삼중으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영원한 것, 놀라운 것, 위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